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얼마나 받았느냐. 처음에 우리가 일본이 정치를 할 때, 그럴 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순교당하는 일들과 그런 핍박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부터 이때까지 이제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일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일은 있었어요.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만 연속이 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 중에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은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거룩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을 정결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시대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새 옷을 입어도 우리가 살아요. 새 옷을 입어도 처음에 입을 때 안 빨아 입잖아요. 입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옷이 더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러워지면은 이제 그 자기 옷 주인이 생각할 때 이제는 세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그때는 세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나의 주님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는 세상을 믿거나 사람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게 순종을 해야 영생의 길로 가는데 그 말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믿게 되니까, 바깥으로 믿는다면서 그렇게 믿게 되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분명코 우리들에게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두려울 수 있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았는 거, 그냥 남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 그러면은요, 이런 기회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조롱을 받는 아주 그런 참혹한 광경을 거치면서도 그렇게 할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믿음을 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또 내가 딱 내 눈에 보기에 내 눈에 차지 않으면 미워하는 일들이 있어.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겪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대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일들이 아주 이제 그게 통용이 돼버린 거예요. 사는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능력을 가운데서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우리가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서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역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겪거나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감사하며 그 일을 내가 수고를 잘 받아서 그 뜻대로 지어져가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증거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 있었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세속에 물들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여서 그 피에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요 여러분 이 앞선 자들이 먼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에 믿기는 믿되 세상적으로 믿게 만들고 믿기는 의지하기는 의지하되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돈을 의지하게 만든다면은요 이제 그것은 그 듣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몇십 년 사이에 온갖 돈에 미쳐버린 거예요. 돈이란 데 미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자리에서 그냥 11조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지금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됐어요. 세상에 빠져서 헤매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세상이 돈에 미쳐가지고 거기에다 빠져서 허덕이고 기도만 하면은 돈 얘기하고 저 축복해달라고 하고 우리 애들 우리 신랑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다니까 경제가 경제를 하고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기에는 아주 옳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파쇄해버립니다. 예레미야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지은 것을 전부 다 부셔뜨리되 철저히 부셔뜨리거든요. 다 회파하고 그것을 다 회파하고 싹 청소한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낮아지게 한 다음에 다 없이 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올바른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지어지게 되니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을 이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들을 만나서 들어보면요 앞으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일 모레부터 이제 경제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려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아름답고 좋은 터전들이 이제 오히려 모든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뭐에서 전부 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성령이 절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에 마귀나 또는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요. 빈번하게 이런 이 빈번이 아니라 지금 그게 아주 되어져 버려. 앞에서 전하는 사람들은 돈 위에서 점친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있는 두령들은 이제 뇌물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상태가 지금 그 정도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또는 내 믿음의 신앙이 그 정도까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 사람이 부실 수는 없고 하나님이 다 부셔뜨리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서 보면은 그래서 여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붉은빛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세상 학식으로는요 아무리 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든다면서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서 전한다면서 세상에 속한 이야기로서 세상의 말로서 참 이상합니다. 세상의 말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증거하는 일 거꾸로 가는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남에게 전할 때마다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요? 네? 아프면 하나님께 병원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요? 병원 가야 된다. 그러면 아프면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 고쳐준다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낫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머리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데 개부림 먹으면 돼야 된다 그래요. 안 그러면은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말이 옳은가 해야 되는 거 알아야 돼.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어떤 말이 그리고 눈물을 흘리려면 하나님께 흘려 사람한테 흘리죠.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약하고 어떻게 누구를 강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선전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 적어도 우리 교회 전사님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아직까지 먹고 살기 있으니까 막 됐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뭐 하면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전사는 될 대로 되라 하고 한 게 있어. 이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끝까지 오늘 하루 살았으면 됐다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아니 우리 교회 전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급한 시대가 됐는데 그저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돈이라면 미쳐가지고 그냥 사흘 빠는 거 잠도 안 자고 쫓아다니고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그 영향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설교와 모든 것이 세속으로 그만큼 밀려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오늘 여기 가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가서 보면은 그 책의 난외주, 바깥에 다시 설명인데 혹 여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 들으러 그 앞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들으라. 내가 너희를 가지고 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가지고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여자로 비유를 되어 있습니다. 또는 교회도요 여자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직 누구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말로는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가 당신 좋아 이렇게 해놓고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진실한 자가 되냐. 맞아 내가 당신 좋아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 다른 데 눈이 돌아가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만 살겠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고 속마음에는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적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돈을 안 주면 있잖아요, 원수같이 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 많아서 생기면은 그 앞에 가서 그냥 온갖 웃는 모습과 그런 다 보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속에 우리가 세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말로 지조가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성경으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어렵고 힘들수록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야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때가 곧 이를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 기다리는데 그걸 못 참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서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여자가 이렇게 났습니다. 여자가. 고린도서 1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걸 좀 네가 이해해라. 내가 너희를 갖다 정결한 처녀로 만들었어.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내가 지금 쓸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이화가 너희를 갖다가 이제 미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향한 사랑이 혹시라도 잘못되게 될까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말이요, 내가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세상에 속한 돈이나 명예나 권세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좋긴 좋죠. 어떤 사람은 그러대, 목사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돈이 그래도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좋긴 좋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자 그러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먼저 짐승이 무엇인가? 시편 49편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의 약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지고 있다가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이 귀한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게 되면은요, 이게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 같도다? 짐승 같도다.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날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누가 지켜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그걸 왜 두려워하냐고. 그걸 왜 두려워하냐고. 여러분 다니던 직장이 뚝 떨어지면요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예? 죽을 것 같겠죠. 다니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다가도 그게 뚝 떨어져 버리면은 그까짓 거 시원하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전기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직무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청와대 직원이 돼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가요? 예?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꾼으로 뽑혀갔으면 원망 불평 하나야 안 하나요? 새벽 2시에 나오라 그래도 아무 생각으로 나갑니다. 오늘 집에 못 들어가고 이틀은 연속 근무하라 그래도요 안 나와. 거기서 왜? 그거 나가면 잘못하면 그 직분 뺏길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요 이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 나오라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한 이 직무를 이게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직무입니다. 직무.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군사로 모집된 자는요 사사로운 자기의 사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불러준 그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뭐 좀 하라 그러면 웬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또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약속이 더 있어요. 더 좋은 약속이. 이제는 이게 여러분 책망이 아니고 책망이라고 듣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당장 하기가 힘드니까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갖다 똑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랑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나 없어져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약속이 없어지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움들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믿는 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수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줘 가는데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찬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못 알아들고 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텐데 이때까지 살던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았느냐고. 여기서 더 좋으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제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요 짐승이 아니고 존귀한 자리에 처해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면
더 잘 믿겠느냐는 것이. 지금 30평짜리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있다가 100평으로 옮겨달라서 손해가지고 100평으로 하는 것을 옮겨주시면은 더 잘 믿겠느냐? 한 달에 얼마나 맞던 거 하나님 좀 넉넉하게 11조 1,000만원 해달라고 해서 1억씩 벌면 잘 믿겠느냐고. 그럼 반대로 지금 앉아서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거 머리 쓰고 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짜증나고 하나님께 짜증낼 수 없으니까 이게 친구나 엄마나 부모나 언니나 뭐 이제 이웃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올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티코 타고 다니다가 티코 타고 다니다가 그래서 에쿠스나 주면 더 잘 믿겠냐고. 만약에 더 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실 것이지. 그럼 반대로 티코 타고 다니다가 망했어. 걸어 다닌다고 믿음을 버릴 거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생을 만들어주시고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가냐는 것이에요. 손에 걸치고.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학교도 나왔잖아요. 개가 한 마리 벽돌을 물고 가다가 외나무다리 물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놈이 하나 물고 있거든. 그거 하나 욕심쓰고 왕하다가 200까지 떨어뜨린. 지금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영생의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세상 거 하나 놓치려고 그러다가 그냥 다 놓쳐버린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것이. 기도하라니까요. 우리 전사들 기도 안 해 지금.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기도 안 해. 왜? 기도 들어줄까 봐. 그러면 그 직장 내놔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 일 한다고 해야 되거든. 참 따분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직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제가 말했잖아요. 직장에 새벽 2시에 나오라면 나간다니까. 근데 2시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거. 도대체 어느 게 더 중요하면. 하나님의 일은 조금 있다 하고 세상 일은요 그냥 듣는 대로 그냥 튀어나가서 하는 거죠.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때가 가깝습니다. 얼마 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냥 그때 가서 하지 않은 사람은 견디기가 진짜 힘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잠언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어요?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해서 하나님께로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 어려움을 싫어하면 그거는 역시 짐승과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게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기대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영생에 가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냥 버려두게 되는 것이요. 정신 상태가 지금 너무나 썩어버렸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믿음의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다는 것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이게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닌데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이게 가만히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의 시기가 얼마나 심한지, 믿는 사람들의 편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저 정죄와 심판과 저주하는 그것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그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 하여간 가만히 들어왔어. 그게 지금 모든 믿는 사람이 교회들마다 지금은 장악을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손해봐도 좋고 내가 죽어도 좋고 그까짓 것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는 언젠가 벌써 믿음이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아주 인색하고 날카롭고 성격이 아주 강해지고, 판단과 정죄는 무슨 일만 있어도 판단과 정죄고, 남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돼버리고,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데는 하나가 돼버리고, 이게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럽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빠른 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런 것을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 조금만 있다가 그걸 알잖아요. 인터넷에 뭐 했다 그러면요, 뭐 했다 그러면 거기에 악플 단다든지, 악플 한 사람을 꼭 죽여야만이 속이 시원해. 거기 갖다 이름을 거기에다 댓글 달아 올려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게 끝나. 거기에 자기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 잘못했기 때문에, 남 잘못하고만 가지고 그 아직 공격을 해서 죽어야만이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기 싫으면 하는 게 기도해. 저거 내쫓아달라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말할 그거예요. 교회는요, 여자는요 교회를 가지고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짐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 타락됐다면 그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런 교회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고 하려고 가는데 오히려 이게 이상한 걸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전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는 좀 온유한 말을 해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첨하는 말이 아니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그리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면 그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입이 빨라가지고, 생각이 빨라서, 머리가 빨라서 판단이 팍팍 돌아가가지고 그냥 보는 대로 촥 나가서 저주하고 촥 나가는 대로 미워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생각이 들 때에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나다 하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인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할 것밖에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쫓아서 주님께 온전히 바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